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편안하게 잘 누렸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늘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평안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4주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생명나무교회를 또 왔다가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자리를 또 이렇게 앉아 계셔서 또 이 자리 우리 생명나무교회와 함께 또 이렇게 정착하시는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또 함께 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물론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정말 보다 더 많은 수가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또 소망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의 수보다는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제대로 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도 읽어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건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에 우리 삶에 적응해가며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므리 왕조인 마지막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부하인 예후의 쿠데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많은 자기 어머니 이세벨까지 예후가 죽임으로 해서 어때요? 그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절단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남유다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 또한 예후가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도 예후라고 하는 이 주님의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요.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앞 가문이 어때요? 씨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그런 어때요? 오므리 왕조가 다 끝장나버리는 시기에 오므리 왕조 중에 여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라고 하는 그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딸은 남유다의 시집을 가게 됐죠. 그 남유다 요람의 아내가 되었고 그의 아들이 여호시아였어요. 예후에게 죽임당한 그 여호시아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달라가 오늘 어때요? 이 소식을 다 전해 듣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만 남은 거죠. 자기의 부모님도 다 죽었죠. 자기와 관계됐던 어때요? 자기가 낳았던 아들들 여호시아의 형제니까 자기의 자식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달라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신의 그 화를 어떻게 풀을 방법을 아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분을 품고 화를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좀 극단적인 방법,
안 되면 나도 죽는다. 라는 식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달라는 그 후자를 택해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남유다의 어떻게 보면, 그죠? 요시아의 어머니지만 그 다윗 왕가의 집에 있는 다윗의 모든 그 왕족들을 씨를 다 말려버렸습니다. 우리 1절에 한번 보시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있죠. 이게 다윗 왕가에 있는 왕의 그 손자들이나 그런 후계자들, 자손들을 다 그냥 멸절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용하게도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요람의 딸인 아시아의 형제가 있고 그리고 누이가 있어요. 이제 딸이 있죠, 딸. 딸 중에 한 명이 오늘 요아스라고 하는 아시아 아들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한 명의 아들을 숨기죠. 처음에는 그 아달라가 막 이렇게 죽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죠? 고모인가요? 고모죠. 어떻게 보면 요아스의 고모가 이렇게 숨기게 되는 거죠. 이 요아스를 처음에는 침실에 숨겼다가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될 쯤 되니까 도저히 거기 같이 머물 수 없으니까 악이다 보니까 어디에 숨겼는가 하면 줄을 한번 꺼놓을까요? 3절 중간중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거기서 기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달라가 어떻게 보면 쿠데타에 성공을 하고 최초의 남유다 여왕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6년 동안 숨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달라는 이 쿠데타가 끝나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 지배해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지배하다 보면 어떨까요? 이 아달라의 세계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달라는 어떻게 보면 물론 자기가 아버지가 아방이고 엄마는 시돈 지방의 그저 딸이 공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남자하고 여자 부모 가운데 자녀는 보통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가정교육을 할 때. 엄마의 영향을 꽤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달라가 물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태어났지만,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주가 그죠? 엄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종교가 하나님의 종교인 여로보암이 세웠던 여호와 송아지 종교가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어때요? 시돈에 있던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그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왔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 아달랴가 그대로 남유다에 실현하는 모습을 조금 뒤에 읽어보면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아달랴도 자기의 어머니의 뜻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정말 어머니의 몫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도 알게 모르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 그래도 아버지 쪽보다는 어머니 쪽의 영향이 훨씬 크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나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생각해 보면 나 모습을 우리 자식한테서 많이 보지 않나요? 그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많이 그런 모습들이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행동을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누가 전담하는가 하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전담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죠?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지만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취급해 줍니다. 인정을 해줘요. 왜냐? 물론 이게 혈육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잡종으로 섞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관점에서는 혈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거죠. 어머니의 교육. 그것을 그들이 더 중요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 전 세계적인 어때요? 한 뭐 1, 2% 내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대부분 그죠? 가장 잘 사는 계층의 1, 2% 내가 다 그런 유대인들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들만의 어때요? 중요한 교육관이 생겨버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유대인들이 보면 지금 많은 이렇게 우리 민족과 마찬가지로 외세도 많이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그런 쪽에 많이 고민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은 참 중요한 것 같고 어머니의 영향은 정말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6년 정도 다스리고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어때요? 이제 7살 됐던 해, 7년째 될 때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있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누가 보통 관리를 하죠? 대제사장이 관리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전체 총괄을 대제사장이 관리하고 그 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서로 이게 성전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이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 성전이 있지만 물론 이방 종교가 남유다에 들어오는 걸 보고 물론 뭐 당장 이렇게 반역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린 끝에 서서히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이 4절에서부터 우리 12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반역을 꾀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래요. 궁에는 어때요? 군사들이 궁을 지키게 되죠. 외세의 침략도 있을 수 있고요. 자체 내부적인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호위병들이 궁을 지킵니다. 근데 이제 궁을 지킬 때 세 분류로 나눠서 지키는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한쪽은 이게 성전을 지키고 한쪽은 궁을 지키고 한쪽은 뭐 수로문 뭐 이런 쪽에 통해서 왕을 이렇게 왕궁을 분할해서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군인도 오래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대 근무라는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시간대로 교대 근무를 하는데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안식일을
전후로 해서 교대 근무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모든 백성이 일을 하면 되지 않고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동하는 것도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성을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없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달랴가 물론 그 북이스라엘의 그 이세벨의 딸이긴 하지만 아마 이런 자기가 유대인들이 행해야 하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달랴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같은 모습인 거로 보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야다가 그렇다면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외되는 사람. 첫 번째, 오늘 이 대제사장. 제사장은 안식일 날 뭘 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에서 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면 군사들이 안식일 날 교대 근무를 하니까 그것은 허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사가 한 무리 있고 그 다음에 교체되는 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교대될 사람과 새로 온 군사를 다 모읍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겠죠. 한 개의 부대가 뭐 보통 뭐 한 3분이나 해서 한 50명이나 치면 또 다른 부대가 교대를 해야 되니까 또 똑같이 5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합치면 100명이 되는 거죠. 이게 따지고 보면 아마 이 여기에 교대되는 병사들은 아마 이 왕궁을 지키는 전병력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근데 이 병력들을 오늘 여기 보시면 사전에 백부장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하는 사람이 가리사람 백부장.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죠. 사전에 언약을 맺고 그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서 내가 이 왕을 세울 거니까 도와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왕궁을 지키는 이게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런 사람들로 보면 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왕궁을 이렇게 지키는 근위대 대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쿠데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보통 이게 쿠데타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반역이잖아요. 현 정권에.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될 일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왜 동참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죠. 저는 아마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호위병이나 이 군사들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아달랴와 이 나라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라는 뭐 시간은 지나가지만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다의 이런 어떻게 보면 큰 딜이죠. 그런 것에 나도 함께 하겠다. 참여하겠다라고 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자의 얼굴을 보여주고 반역을 깨야죠. 그 반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언제? 안식일 날. 안식일 날 반역한다. 근데 이 반역은 어때요? 왕자를 왕의 자리에 세우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에게 모든 왕이 이제 이 요아스 왕이 되었다라고 공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여호야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쭉 읽어보면 12절에 이렇게 있죠.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근위병 병사들한테 창과 방패를 다윗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런 창과 방패를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키는데 완전히 성전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쭉 해서 왕을 딱 지킬 수 있게끔 남이 와더라도 왕을 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딱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딱 지킬 수 있게끔 단단하게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에 우리가 줄을 좀 꺼놨으면 좋겠어요. 여호야다 게 대제사장이 왕자 요아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아스한테 먼저 왕관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율법책을 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어떤 책일까요? 대표적인 모세 오경입니다. 우리가 율법책 하면 구약 전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구약 전체가 없겠죠.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요. 그 중에 아마 대표한 책은 레위기 책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니까 기름 부음을 줄 수 있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제사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고 그리고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무리들이 박수하고 왕을 만세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무리가 조금 뒤에 넘어가 보면 그죠? 13절에 한번 볼까요? 그 무리가 나오는데 무리가 어때요? 호위병 플러스 백성의 소리예요. 그러면 이 무리는 여호야다와 자기들이 함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왕에 초대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공포한 거예요. 맞죠? 그걸 언제요? 안식일 날요. 이게 다른 날에는 하면 어때요? 들킬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아달랴가 당연히 알아채겠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전의를 갖고 나서 큰 소리를 내니까 아달랴가 왕궁에 있다 보니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봅니다. 그게 이제 16절까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까지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왕의 그 공포식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14절이에요. 14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왕자나 이게 새로운 왕으로 설 때 왕의 규례라는 게 있어요. 규례. 그 규례대로 오늘 왕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 보면 왕이 좀 위에 단상에 있잖아요. 뭐 제처럼 이렇게 단상에 있는데 왕은 앉아 있죠. 저는 서가 있지만 그렇게 앉아서 단상에 있는데 여기는 단 위에 이제 여기는 또 서 있다라고 표시이 돼요. 그때 장관들하고 또 나팔 부는 나팔수가 어때요? 왕의 곁에 서 있고 아마 나팔도 불고 왕이 선포가 되었을 때 모습일 거예요. 그때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11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줄을 한번 꺼내면 좋겠어요. 14절에 보면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여. 이게 요아스 왕위에 올라선 거를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자기들에게 즐겁대요. 왜 즐거울까? 왜 즐거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바뀔 때 물론 뭐 다 즐거워하진 않겠지만 대부분 이게 바뀌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뽑으면 즐겁지 않나요? 왜 즐겁죠? 이제 내가 세운 이 사람이 참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백성들에게도 있는 거죠. 왜냐? 그렇다면 이 아달랴가 정치했던 6년 동안은 이 백성들에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세금을 많이 물려서 힘들었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것을 시켜서 힘들었거나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기록하지 있지 않아서. 근데 이 백성의 생각 입장에서 보면
아니, 기존 왕이 잘해줬다면 어때요?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자기들이 목숨을 내놓고 가서 세우는데 가서 즐거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겠죠. 근데 기존 정권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왕 세우는데 내가 가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내가 제대로 한번 여기에 걸겠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거는 기존 아달라의 이 정권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정치를 잘못한 거죠. 왕이 잘못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이 너무 힘들으니까 새로운 왕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동참하고 거기서 어때요? 즐거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나팔을 크게 부르다 보니까 아달라가 그곳에 간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자기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아마 여기 장관들 있잖아요. 여기에 장관들이가 표시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달라의 평상시 자기의 장관들이지 않나. 그런데 이 장관들이 어디 편에 섰다? 새로운 왕인 새로운 여호야다가 세웠던 요아사 왕한테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 혼자 남은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본인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소리 듣고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달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반역 맞죠. 야, 이거 반역이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여호야다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곳이 지금 보면 성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피는 보지 않는 거죠. 성전에서는 누구 피를 보죠?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여호야다는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사람의 피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아달라를 그냥 밖으로 내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저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냥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달라가 쫓겨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한 명도 없어요. 참 아달라가 6년 동안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가 좀 보이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아달라가 이렇게 위에서 막 강건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긴 했겠지만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편에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 보면 정말 잘못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달라가 성전 밖을 나가고 이 당시에 말이 다니는 길이 있나 봐요. 우리는 차가 다니는 찻길이 있듯이 말이 다니는 그런 길이 있는가 봐요. 그곳에서 오늘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달라의 정권은 6년 정도 이렇게 다스리다가 처참하게 쿠데타로 죽게 되죠. 그 이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왕위에 오르죠. 그러면 어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그 모습이 오늘 17절부터 끝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잠시만요. 여기 보면 여호야다가 참 대단한 일을 했어요. 여호야다가 세웠던 그 왕하고 백성에게 어때요?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맺게 했죠. 이 언약은 아마 어떤 언약이냐면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시내사 언약을 아마 기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 언약을 맺는 건 당연한 거죠. 자기 조상들이 맺어왔으니까, 구약.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언약을 더 세웁니다. 누구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웠어요. 어떤 언약일까요? 저는 아마 이런 언약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야다의 이거는 아마 세계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왕이 제대로 된 자로 서게 되고 다윗 왕처럼
그리고 다윗 왕처럼 백성들과 다윗 왕이 정직해서 정말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세우게 하는 게 아마 이 여호야다의 뜻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런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6세까지는 성전에서 숨어서 지냈던 이 요아스 왕이 7세 때 여호야다를 통해서 쿠데타가 성공해서 이제 비로소 왕이 됩니다. 이 왕이 왕에 올랐을 때 오래 다스렸을까요? 짧게 다스리다 끝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짧게 생각하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12절에 보면 40년을 다스려요. 이 당시에 40년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길게 다스리는 거예요. 보통 한 6년에서 10년 그 정도가 보통이고요. 한 20년 넘으면 오래 다스린 거고요. 20년 이상이면 정말 오래 다스린 거예요. 불과 한 몇 개월 다스리다가 왕으로 바뀐 왕도 있어요. 1개월 다스리다가 바뀐 왕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여호야다가 참 뒤에서 이 요아스 왕에게 어떻게 보면 요아스가 7살인데 뭘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누가 다 했다? 여호야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의 모든 나라, 자기가 원하는 나라, 뭐 그런 것들을 구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의 구상이 저는 보기에 다윗의 나라를 아마 여호야다가 따라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것들이 좀 보여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 시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잠깐 이제 12장 그 있죠? 12장 한 2절에 한번 가봐요. 2장. 12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정직히 행했죠. 그러면 요아스가 나라 다스릴 때 여호야다가 한 게 나이가 얼마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기에 뭐 했다고요? 정직하게 다스렸죠.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호야다가 꿈꾸는 나라는 아마 다윗의 나라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여호야다의 이 기억은 하나님도 기뻐하신 기억이지 않나, 쿠데타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세워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그 아달라가 6년 동안 다스렸을 때에 조금 우리가 보기에 이방신 가지고 온 모습이 18절에 있어요. 18절. 18절에 보시면 바알 신당 온 백성이 봐요. 여호야다가 바알 신당을 무슨 게 아니고요. 18절에 보면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바알 신당으로 갔대요. 그리고 그 신당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면 아마 6년 동안 이 바알 신당이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한 것 같아요. 맞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가 막 시켜서 했다라고 하면 그 잘못했구나, 크게 했구나, 뭐 정치적으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누가 솔선수범했어요? 모든 백성이 여호야다의 개혁이 성공해버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니까 최고 처음 가서 무너뜨린 곳이 바알의 신당이에요. 이방 종교의 신당에 가서 그 신당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것도 누가요? 백성이 가서 부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백성에게 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은 불행하게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참 궁금한데 좀 기록하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해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허물어 버리고요. 그 제단들과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대요. 철저히 동그라미 한번 해놓어 보세요. 신당에 가서 철저하게 깨뜨린다라는 단어 앞에 그냥 깨뜨린다, 부순다라는 단어 앞에 철저히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부쉈죠? 아마 이 백성들이 화가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자기 화가 풀 때까지 아마 철저하게 부서뜨렸고요. 그리고 그 제단을 섬기던 바알의 제사장 mat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아마 이 일은 이제 여호야다가 개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제 그 바알 신장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제 관리를 세웠대요. 그렇다면 이 중간에 이 제사장이나 이런 관리들 있잖아요. 관리들은 그 바알 신당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한테 어떤 형태를 통해서 백성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만든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그래서 백성들의 앞으로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편안하게 바꿔주는 거죠. 이게 이 18절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이 좀 보였어요. 아마 아달라가 어떻게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그 밑에 그 바알 신당의 제사장은 아달라만 믿고 그 밑에 지도자들이 막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죠. 요아스 그 어린 나이의 왕이 왕으로 썼다고 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면서 환호를 할 수 있겠나. 그러면 얼마만큼 아달라가 나라를 잘 못 다스린지가 눈에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개혁이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어때요? 그 살아남은 모든 자일 것 같아요. 저는 20절에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했대요. 그렇다면 이 온 백성 중에는 일반 백성도 있을 거고 개혁에 성공한 여호야다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마 온 백성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모든 사람들,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아마 다 즐거워했던 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다스리긴지는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 개혁에 성공한 이날만큼은 어때요?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제 우리에게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 왕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먹고 사는데 정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뭐 그런 희망, 그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그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온 성이 어떻게 해요? 평온하다 했죠. 평온. 평온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기쁘니까 그 다음에는 분란도 일어나는 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전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그죠? 평온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거가 힘들어서 서로 간에 싸우고 사기치고 막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왕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백성이 즐겁는 거예요. 백성이 평안한 거죠. 아마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개혁은 정말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대단한 한 명, 왕 한 명 세우는 것 참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한 명도 중요하지만 일반 백성 한 명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비유 있잖아요.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아마 100마리 양을 치는데 한 마리가 어디 가버렸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 입장에서 그냥 버릴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찾는 거죠. 찾았어. 그럼 돌아와서 뭘 했어요? 그 목자는 주위에 있는 목자들 데리고 왔고 나 양 찾았어 하면서 파티를 한 겁니다. 파티. 우리 같으면 잔치를 연 거죠. 왜? 그 양 한 마리를 찾은 거에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럼 오늘 이 온 백성이 즐거워하는 이 모습,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도 오늘 그런 기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의 여호야다의 개혁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개혁, 백성들이 원하는 개혁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어김없이 증명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아합집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달라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오모리 왕조의 씨앗이거든요. 근데 그 씨앗까지도 끝장내버리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 집에 큰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도 정말 한 명 남았죠. 요아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언약이라 해서 사무엘하서 7장에 우리가 혹시 기억날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환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텐트에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짓고 싶어.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죠. 야, 너희 집에 등불 내가 끄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게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그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집의 등불이 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요아스 한 명 살렸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다윗 집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실천되어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준 동력자잖아요. 그리고 호위병 아까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 가리 사람, 백부장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누구예요? 정말 여기서는 이름도 밝히지 않는 백성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 저는 11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혁,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다윗집의 위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집의 위기잖아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한다? 굳건하다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은 절대 변개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했던 다윗집의 다윗의 언약으로 어때요? 요아스 죽여버렸으면 끝장나버렸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에 눈여겨볼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있었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기도하실 때 잘하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의 언약을 통해 다윗 집안이 오늘 어때요? 그대로 꺼지지 않고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나에게 주신 뜻, 이것을 내가 알면 내가 어떤 위기에 있어도 그 중요한 뜻이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 믿는 전부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성경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제사장의 나라.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냐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백성인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바로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소망? 그게 뜻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러면 각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한번 한 주간에 알아보시자는 거죠. 예. 꼭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듬뿍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